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여주는 삼손은 그 어떤 사사와 비교하여 괴력을 지녔고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억압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쓰시는 삼손을 통하여 블레셋을 응징하게 하셨습니다. 그에게 있는 탁월한 그 힘과 능력은 어떤 누구라도 감히 상대할 수 없었지요. 성 안에 가둬놓으면 성 문짝을 뜯어갖고 나오는 그 사람을 누가 상대하겠습니까? 때로는 남들이 갖지 못한 능력을 가졌다는 건 그에게 상당히 자유를 주긴 하지만 그 자유가 자칫하면 방종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삼손의 모습을 보면 어쩜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사가 요따고 짓거리를 할까라고 싶은 그런 대목들도 나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따구를 어떻게 쓰실까 싶다가도 자기를 잘 살펴보면 이따구도 쓰는데 왜 그따구를 못 쓸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오늘이 있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못 쓸 사람은 없겠지요. 오히려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드러내시고 또 말씀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와 소망도 갖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을 쓰시는데 그 삼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서 때로는 그 새끼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었고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어떤 누구도 그 앞에서 감히 거들먹거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가 행하는 일이 블레셋 사람들에겐 마음이 편찮을 게 뻔한 일이고 힘으로 맞서서는 그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마침내 그들이 우회하여 그를 결박하여 죽일 생각으로 유대 사람들을 그렇게 협박을 하고 너희들이 비유하고 돌보고 있는 삼손이 우리 밭에 불 지르고 우리를 힘들게 하니 너희들이 너희 손으로 삼손을 결박해서 그를 끄집어 내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지요. 그렇게 직접 전면전으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고 맞서서 이길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그가 거절할 수 없는 자기의 동족들, 자기의 친인척들을 통하여 다가오는 도전의 일들에 그도 어쩔 수 없이 두 팔을 내밀고 그들이 묶는 그 묶이는 줄에 마침내 묶는 줄에 묶여 그는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인계됩니다. 묶여져 있으니 달려들면 얼마든지 그를 손쉽게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블레셋의 1,000명이 그에게 달려들었지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고 묶은 줄은 불탄 삼처럼 힘쓸 필요도 없이 그냥 툭 떨어졌어요. 이럴 때 아멘하면 그 사람도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지나갔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는데 새 낙이 턱뼈를 움켜쥐고 휘둘리기 시작하는데 1,000명의 무장한 블레셋 군인들을 다 죽인 겁니다. 하지만 사람인지라 탈진 상태가 되었고 물 한 잔이 절박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소리를 높여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죽일 수 있었으나 이제라도 한 사람이라도 누가 일어나 도전하면 나는 그를 상대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처지가 되었으니 내게 목을 축일 만한 물 한 잔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움묵한 것을 터쳐 그 샘으로 그가 목을 축이게 하심으로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하게 되어 사사로서의 20년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끝까지 이겨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기는 건 뭐냐? 그것은 궁극적으로 전쟁을 이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국지전의 전투는 이길 수 있지만 전쟁을 이겼다는 말과는 구분되는 겁니다. 한 지역에서의 치열한 싸움은 이겨냈지만 전체의 전쟁을 이긴 것이냐? 이 말은 다른 말이거든요. 끝까지 이겨야 된다는 건 마침내 전쟁에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겨야 되지만 내일도 예기치 못한 일을 다 예상하고 맞설 준비를 갖춰 이겨야 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또 이기고 또 이겨 끝까지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잘 드렸는데 예배 이후에 여러분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일을 행할 수도 있으니, 예배는 마치 전쟁과 같아 예배도 싸우듯이 정신을 집중하고 끊임없는 잡생각을 떨쳐가면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일에 승리해야 될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이유 있어 알게 하신 말씀을 따라 삶의 현장에 가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이기고 날마다 승리해야 합니다. 요새는 전쟁이란 말이 옛날에는 경쟁이라고 했지만 경쟁보다 치열한 단어를 써서 요새는 전쟁이란 말을 각양의 곳곳에 다 붙인다고요. 그런 중에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이 존재합니다. 오늘 6.25, 우리는 여러분 잊을 수 없는 73년 전의 아픔의 일들을 우리는 떠올려야 되는 것도 물론입니다. 피할 수 없는 치열한 전쟁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전쟁에서 지난날도 이긴 것처럼 오늘도 이겨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이겨야 됩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이겨야 된다는 말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래요. 반드시. 왜 그럴까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는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돼요. 반드시. 치열한, 죽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치열한 전쟁터에서도 이겨야 되고,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에서도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에베소 6장 10절 13절까지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이 전쟁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반드시. 두 번째, 언제나 이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오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 언제나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이겨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셨거든요. 피할 수 없는, 때로는 섬뜩하게 들려지는 전쟁이란 단어가 어쩔 수 없이 영적인 일에도 쓰여지지 않을 수가 없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등을 통해 지금도 이 땅의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으며, 북한과 여러분 대한민국의 관계 역시도 아직도 한시름을 여러분 한숨을 쉬고 편하게 그렇게 늘어지게 있을 수 없을 만큼 여전히도 우리는 긴장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전쟁, 이 말은 서서히 익숙해지는 것 같지만 과연 준비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25 이 특별한 때에 우리를 모으신 것은 우리를 각성하게 하시고 혹시나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하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끝까지 이겨내야 됩니다. 어찌 보면 끝까지 이겨야 된다 이 말은 지켜내라 이 말일지도 몰라요. 이렇게 우리가 누리는 평화를 지켜내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끝까지 이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될 세 가지 일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이렇게 이제 설교하면서 세 가지, 그럼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갖게 해요. 왜냐하면 세 가지만 하면 끝날 것 같은 이렇게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첫 번째가 뭐냐? 분별해라. 분별해라. 분별. 여러분, 이렇게 유대 사람들이 와서 3,000명이 와서 이 삼손에게 말하길, 야, 네가 블레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길래 저들이 다가와 우리의 처자식을 죽일 것 같이 이렇게 위협하느냐? 가만히 보니까 저들의 제안에 의하면 너를 결박하여 인계만 하면 된다고 하니 네가 우리를 위하는 마음으로 너 한 사람 희생하고
네가 붙잡혀줘야 되겠다 하여 그를 결박해서 끄집어내고 블레 사람들에게 인계하게 됐던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괴력과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위력 행사를 자기의 동족에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갖고 있는 힘은 있지만 자기를 결박하겠다는 그들을 어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가장 나약한 자처럼 두 손을 내밀고 그들이 묻겠다고 하는 일에 순순히 응했습니다. 그것처럼 언제나 우리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 예? 분별. 적과 아군을 분별해야 됩니다. 성령과 악령도 분별해야 됩니다. 욕심과 믿음도 분별해야 됩니다. 대빵 믿음이 있다고 악을 쓰고 분주하게 몸부림치고 요란스럽게 떠들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욕심이었다, 이런 안타까운 일도 많습니다. 진짜와 가짜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요새는 챗GPT 해가지고 요새는 열심히 여러분 아바타를 만들고 음성까지 여러분 똑같은 음성인데 조작을 해서 여러분 가짜 뉴스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성도와 교인도 구분해야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고 교인은 교회와 단지 관련돼 있는 사람을 교인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등록을 해서 교인이 되는 건 자신이 등록카드를 내고 여러분 때로는 각 교회마다 한 과정을 거치면서 교인이라고 인정을 해주지만 성도는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님과 관련됐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건 예수님의 피로 쓰신 글씨 이름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인은 구분되는 거예요. 구분.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직분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 교인으로서 교회 밥만 열심히 퍼먹고 다니고 열심히 예배 횟수만 웬만큼 채워지면 몇 년 되면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성도일까요? 교인일까요?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그쪽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대부분 대답하기도 답하기도 어려울 때는 웃는 게 좋습니다. 성도와 교인은 여러분 같지 않습니다. 구분됩니다. 교인이 성도가 되기도 하지만 성도와 교인은 확실히 구분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알곡과 쭉정이도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분별입니다. 분별. 마지막 때 해야 될 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건 예기치 못한 도전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내가 누구와 싸워야 되며 내가 어떤 것을 내가 강하게 맞서며 때로는 어떤 것은 포용해야 될지에 관한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나름대로 열심은 있지만 결과는 허망한 일이고 나름대로 애는 썼지만 여러분 그 결과가 가슴칠 후회할 일들이 많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의 세력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북한에선 끊임없이 여러분 삐뚤어지고 바로지 못한 일들에 관해서 포기할 마음이 없는 듯합니다. 한때 한국에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2022년도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발간한 국방백서를 제가 살펴봤어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방 목표, 거기에 북한은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을 보유하면서 핵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를 고도화하고 사이버 공격과 무력 도발을 빈번히 감행하고 있다. 특히 핵 선제 사용을 시사하는 핵 정책을 법제화하고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NLL 이남 지역으로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는 등 우리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북한은 2021년 개정된 노동당 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해서 확실하게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합니까? 군인들이 여러분 총을 들고 있고 날마다 눈을 부릅뜨고 나라를 지킨다고 했는데 도대체 적이 누구냐 말이 적이. 예?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적이 누군지 잘 살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다양하게 혼란케 하고 어렵게 합니다. 어둠의 세력에 도전하는 방법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간교하게.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어둠의 세력이 아주 간교하게 그의 필요를 알고, 그의 X파일을 갖고, 그의 약점을 알고, 그가 요새 무엇 때문에 마음 꿀통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지, 그의 약점, 그가 원하는 바를 여러분 책임져주고 도와줄 것처럼 그렇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뜬금없는 얘기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낯선 모습으로 다가오면 경계라도 할 텐데, 전혀 여러분 예기치 못한 제안을 하게 된다면 경계할 텐데, 여러분 솔깃할 얘기로 다가와 말을 걸고 마침내 그렇게 선악과를 떠먹고 남편에게도 주게 되죠. 간교하게. 영물인 어둠의 세력이 우리처럼 밀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는 사자같이 도전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삼킬 자를 찾는 어둠의 세력은 우는 사자같이. 예? 날래게 자신의 몸을 감추고 있다가 여러분 먹잇감을 바라보고 조심스럽게 발을 옮기고는 확 달려들어서 목덜림을 물고, 그리고 이러면 숨통을 끊고 자기의 허기진 배를 채우는 우는 사자같이. 얼마나 도발적이고 얼마나 잔인하게 도전하는지 어둠의 세력은 여러 가면을 쓰며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세 번째는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옵니다. 베드로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리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한다. 예?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여러분 벽돌 하나 사이로 성전 안과 성전 바깥을 그냥 나눌 수가 없어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남다른 직분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의 직분을 앞세워서 다가와 결코 신앙적으로 유익되지 않는 말을 떠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조차 알지도 못한 채 그 어떤 것에 사로잡혀 평상시의 친분과 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바르지 못한 불신앙적인 제안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분별하지 않으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좋은 일이라고 싶었던 일들의 결과가 허무하단 말이에요. 끔찍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분별해야 됩니다. 이유는 진리를 왜곡시키는 이단의 무리들과도 맞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이비들도 많습니다. 사이비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합니다. 못된 인간들은 여러분 자기가 성령의 본체라고 사기칩니다.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그리고 삐뚤어진 정적인 야욕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걸 최고의 영광으로 여겨야 될 우리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걸 최고의 영광으로 여겨야 될 우리가 놀란 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단 말이에요. 반성경적인 무리들이 있습니다. 인권이란 미명 아래 성혁명 물결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휘어 축제 행사 등 단호하게 맞서야 합니다. 역사 왜곡으로 거짓말을 일삼는 세력들과도 맞서야 됩니다. 학자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그렇게 학설처럼 떠버려야 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어서 바르지 못한 것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북한 김일성이 일으킨 기습 남침으로 인한 북한 공산당이 일으킨 6.25 전쟁을 북침으로 가르치는 이들이 있다고요. 북한에서는 6.25 전쟁 범죄와 수십만의 북한에게 6.25 전쟁 범죄와 수십만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사과도 요구하지 못하는 엉터리들도 많단 말이에요. 지금도 현재 곳곳에 들려지는 많은 뉴스를 보면 북한의 재령을 받고 활동하는 간첩들이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정신 차리고 분별해야 됩니다. 이럴 때 인상 쓰면 오해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몰라요. 그 전에 제가 영화 이중간첩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한석규 씨가 나와서 주연을 했는데 말이에요. 거기 이중간첩. 그래서 그 이중간첩이 어디에 암약하는가 보니까 교회 안에 있더라고, 교회 안에. 예?
교회 안에 있는데 말이요, 어디서 이것들이 접선하는 거 보니까 성가대실에서 접선하더라. 성가대실에. 응? 몰라요. 옆에 사람 다 물어보세요. 우리는 아니지요? 해봐요. 시작. 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정신 차려야. 예? 북한에선 평화를 얘기하고 우리라고는, 우리 민족, 우리라고 하는 말도 많이 씁니다. 예? 우리끼리 있다고 얘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라는 말처럼 좋은 말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감춰진 발톱이 있고 삐뚤어진 마음으로 그릇된 일을 행하려고 하는 계획들. 무엇보다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 그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도전했는지. 국가기록원에 의하면 6.25 전쟁에 의해서 전사, 부상, 실종,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 한국군이 몇 사람인지 얼마큼인지 아세요? 한국군은 62만 1,479명입니다. 유엔군의 인명피해 15만 4,881명입니다. 민간인 피해, 사망, 학살, 부상, 납치, 행방불명 99만 968명입니다. 이런 끔찍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지금도 그 아픔 속에, 분단의 아픔 속에 신음을 토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도 원적이 저기 평북 청주입니다. 예? 근데 놀라운 건 지금 현재 2022년도 현재 국군, 소위 말해서 정규군, 상비군이 우리나라 몇 명일까요? 50만 명. 북한은 128만 명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싹 차려야 됩니다. 바싹 차려야 됩니다. 예?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유를 또 무너뜨리고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삐뚤어진 마음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일에도 그러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대한 일도 그렇습니다.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됩니다. 지난날 6.25와 기독교라고 하는 글을 봤습니다. 이것은 크리스천 투데이에 나온 칼럼이었는데 2020년도 이상교 교수가 썼던 글입니다. 전쟁에서 일어났던 5가지 기적이 5가지.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로 6.25 전쟁에서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든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다. 예? 5가지 기적, 5가지. 제가 이렇게 프린트를 이렇게 해왔습니다. 다 읽을 수 없는 첫째, 전쟁에 있어서 5가지 기적. 첫째, 미국의 신속한 참전이었다. 이 당시에 미국의 국방부 장관 에치스는 여러분 이제는 한국과 대만을 미국의 방어선에서 제외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과 대만에 관해서 더 이상 돌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근데 전쟁이 발발되고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마침내 신속하게 이래 참전과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파병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누가 했느냐? 트루먼의 신속한 결정 배후에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간절한 호소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빌리 그레함은 한국에서는 공산당이 지배하게 되면 50만 명에 달하는 크리스천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이 자유와 평화의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고 트루먼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둘째, 유엔 상임이사국의 참전 결정도 기적이었습니다. 만약 소련이 그때 참석해서 이 일에 관해서 결정하는 일에 반대를 했다면 유엔군들의 참전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그때 소련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겁니다. 짧은 시간 안에 신속하게 일이 진행됐는데 이런 일은 지금까지 여러분 유엔에서 볼 수 없는 아주 유례가 없는 일이랍니다. 북한 편이었던 소련, 그날 소련 대표 야코브 말리크라고 하는 분이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그 결과 만장일치로 파병을 결의하게 됐다는 거예요. 만약 반대했으면 유엔군의 참전은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 아직도 왜 참석하지 않았는지는 아직도 풀지 못한 미스터리한 일이랍니다. 희한하죠? 그러므로 그때 당시 전체 국가는 93개국이었는데 이 중 67개국이 한국을 도왔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 중 72%가 한국을 도와준 겁니다. 이것 역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유일한 기록입니다. 파병 나라가 16개국이고 의무 지원국이 5개, 물자 지원국이 40개국, 전후 복구 지원국이 6개국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 메가더 장군도 그 6.25 전쟁을 신학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일에 목숨 걸고 나서야 되고 중요한 일로 여겼다니까 희한하지요. 이 6.25와 기독교를 빼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관계를. 인천 상륙작전은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키는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반대할 때 메가더가 이 일을 결정하게 됐죠. 아무리 따져봐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군 전문가들은 이것을 세기적인 도박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흥남 탈출은 기적이었고 기적의 항해 네 번째, 북한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일이 있어서 그들이 민간 화물선인 메리디스 빅토리아호라고 하는 그 배를 상선을 이렇게 이용했는데 미군 대령이 물었답니다. 이 화물선에 태울 수 있는 여유 정원이 얼만큼 되느냐? (12명이랍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배에 14,000명이 탔습니다. 아기와 어린애까지 4,000명이었고 부상자는 17명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모든 사람들이 타고 흥남부두를 출발해가지고 그들이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14,005명이 무사히 다 도착을 했고 그들이 거제도로 가서 다 내리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기적이 아닌 게 없었답니다. 또 하나 이 일을 통해서 한미 방위 조약의 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서로가 상호 방위 조약이 되려면 피차 서로가 수혜를 받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도움이 돼야 되고 우리도 도움이 돼야 피차 상호 조약, 방위 조약이 되죠. 우리는 미국을 도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도움이 되긴커녕 절대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일에 이승만 대통령의 끈기와 뚝심에 의해서 외교력으로 얻어낸 결과로 마침내 새우와 고래의 동맹이라고 불려지는 한미 방위 조약이 맺어진 거예요. 하여튼 5시 이런 집회와 예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여론 표정은 6.25 전쟁은 끝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아직도 여러분 외상 증후군 때문에 아직도 힘들어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때 아직도 참전했던 용사들이 아직도 그 트라우마에 시달린 분도 많다고 그래요. 우리는 잊혀져가는 6.25 전쟁이지만 지금도 현재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이산가족들이 존재하고 아직도 외상 증후군 때문에 시달리는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도 북한과 남한은 대한민국은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이 겉을 봐서 모르겠더라고요. 겉을 봐서. 요새 이런 범죄자들을 이렇게 보서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 보면요, 다 사람이 다 괜찮게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딱 보면 범죄형이다 꼭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겉으로 볼 때는 호남형이고 겉으로 볼 땐 여러분 일상에서 늘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외모인데 그놈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행한 거 아닙니까? 분별입니다. 분별. 예? 환경이 너무나 좋아지면 분별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절박한 처지가 돼도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죠.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늘 분별력, 예리한 판단력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다. 계시록 10장 13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불을 떨어뜨리며 사람들을 유혹하는 미혹의 영이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헤집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해라. 분별. 예? 분별. 배고픔은 허기진 배 때문에 여러분 뭐라도 입에다 집어넣으면 될 것 같으지요? 당장 여러분 씹어서 꾹꾹 넘기면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것 같으죠? 금식을 며칠 하고 그러고 나서 아무거나도 먹으면 큰일 납니다. 예? 큰일 난다고요. 지금 여러분 표정은 금식이라는 건 내 인생에 단어는 그런 단어는 없다. 이제 그런 표정이지만, 예? 금식을 좀 해보면 말이죠. 속에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3일 금식하고라도 뭐라도 꼭꼭 씹어서 아주 잘게 부셔가지고 꿀꺽 넘기면 될 것 같았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근데 어둠의 세력이 그렇게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식하는 것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건 보식이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도 갈매상 금식 기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식 얘기도 해야지. 예수님의 사역을 3대 사역 그러지만 저는 예수님의 사역을 4대 사역 그래요. 3대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위임하신 사역, 가르치고 여러분 전파하고 또 여러분 치료도 해주셨지만 주님의 4대 사역을 말하는 건 예수님은 지금도 또 하나 하고 있는 사역이에요. 그러면 기도 사역입니다. 기도 사역. 예, 기도. 예수님은 그 40일 금식으로 사역을 준비하셨고 습관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새벽 기도가 있었고 피곤하고 고단한 중에도 날밤 새는 철야의 시간이 있었고 히브리서 5장에 육체로 있을 때 눈물 여러분 이렇게 피와 눈물을 쏟아가면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예? 겟세마네 동산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고 십자가에서 7마디 십자가 7원 마지막 주여 내 영혼을 받아달라는 기도하셨고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니 주님이 지금까지 하시는 것은 기도 사역입니다. 기도. 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일 먼저 배울 게 기도입니다. 기도. 다양한 기도. 네 취미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하라 하심을 쫓아 기도하는 것이니 내 욕구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기도하고 예? 기도의 목적은 내 취향, 내 탐욕이 이유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에게서 기도를 배워야지요. 다양한 기도. 예? 그러면 첫째는 무엇보다도 내가 다양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양한 기도를 내가 배울 기회가 없었고 나름대로 다양한 기도에 관해서 아직도 배우지 못했다면 다양한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되잖아. 근데 여러분 자기 취향 따라 나는 그런 게 좋다고 그러고 이것이 옳다고 그러고 나는 저게 좋다고 저것이 옳다 하여 여러분 성경에 가르치는 다양한 기도 일들을 하찮게 여기는 건 바르지 않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조용히 기도하는 게 나는 그게 좋더라. 그럼 네가 좋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누군가 소리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하찮은 기도처럼 말하는 건 잘못됐다고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 나는 그런 게 체질이 맞더라. 네 체질이 맞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한도 좋은데 그래서 누군가 조용히 기도하는 건 기도를 왜 곧다구로 하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어쨌든 성경의 다양한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그중에 금식도 여러분도 하세요. 요새는 금식은 안 하지만 그러나 다 살 빼려고 단식은 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입니다. 분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건네는 제안이라도 분별해서 잘 들으세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저 사람이 사랑하기 때문에 건네는 얘기가 다 내게 유익된 거 아닙니다. 늘 깨어있고 분별하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 끝까지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될 일, 그것은 여러분 능력을 받으면 능력. 끊임없는 세상의 도전 앞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현실은 우리에게 겁을 주고 때로는 다수의 사람들의 도전들은 우리를 여러분 그렇게 멈칫하게 하고 오그라들 만큼 여러분 겁을 우리에게 주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하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성령의 능력입니다. 자유케 합니다. 한 사람이 천을 만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부여된 여러분 직분이라는 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지만 자격 갖고 일을 못해요. 힘이 있어야지. 무슨 힘으로 해요? 예? 무슨 힘으로? 여러분 그 사람이 자격은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물어라. 그 사람에게 너 구원받았냐 물어라. 이단들이 묻기 전에 물어라. 준비된 사람 너 구원받았냐? 여기에 선뜻 당당하게 확신을 갖고 말하도록 구원을 받았냐? 이래 확신이 있는지 물어라. 두 번째 뭐냐? 너는 남다른 직분이 있어. 무사람이 주목을 받고 신앙에 있는 듯하고 믿음 생활 잘할 것처럼 보여지는 너. 그러나 너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능력, 성령의 능력은 있냐 말이에요. 무슨 힘으로 해요? 무슨 힘으로? 경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경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지.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려면 교회는 언제나 경험 얘기하면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지.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날마다 반드시 언제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구해야 될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 그것이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아.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감당해야지. 밥심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예? 밥심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여러분 꾸벅꾸벅 졸다가 예배 마치고 밥 두 그릇 퍼먹으면 말만 하죠. 남 씹는 얘기만 하고 험담 얘기만 하고. 이럴 때 여러분 얼굴이 굳어지는 사람이 자기라는 사실을 본인이 알리는 겁니다. 예, 표정 관리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이깁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5장 18절에 기록하고 있는 너희가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문에 보면 지금 받아라. 반드시 받아라. 계속 받아라 그 말이에요. 예? 성령 충만은 반드시 받아. 반드시 직분을 따지지 말고 모든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지금 받아야 돼. 앞으로도 계속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성령 충만에 관해서 관심이 없지요. 엎드려 기도해도 당면한 과제에 쫓기는 듯한 힘들고 어려운 처지 때문에 넋두리 하듯이 여러분 코가 석자나 빠져서 애절하게 죄름을 부를 수는 있지만 남들이 눈치채기 전에 내 안에서부터 느껴지는 나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마음에 느껴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소진된 힘을 다시 공급받길 원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 모르지만 내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말을 순종하기 위해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며 힘과 능력을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피아니스트들은 여러분 자기가 하루 연습 안 한 건 안 돼요. 하루 연습 안 한 걸. 근데 그때를 딱 넘어가면 다른 사람이 알아차리면 개망신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한다는 거예요. 나 이러면 안 돼.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기도해야 되는데, 나 이러고 살면 안 되지. 나 지금 변화가 필요해. 마음 느끼죠. 지금 여러분 표정 관리한다고 해결될 일 아닙니다. 예? 본인이 알잖아, 본인이. 그래서 대부분 터진 사람들이 고백이 뭐냐면 터질 줄 알고 터졌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지요. 그때도 여러분 외면하고 묵인하고 넘어가더니 결국은 그 꼴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 6.25 성회 때문에 모였지만 어찌 보면 각자에게 하나님이 의미 있는 말씀을 듣게 하실 수도 있겠다. 각자에게 의미 있는 말씀으로 주님이 들려지게 하실 것이다. 옆에 사람 나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혀를 한번 차야 돼. 혀를 차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겠냐고 이제부터 잘해야지. 그래. 자, 시작. 여러분 보이지 않는 내적인 다양한 많은 전쟁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예, 반드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나라의 국방력도 커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넘어지는 것은 문제가 크기 때문이냐? 아니야.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넘어지죠.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늘 물어보세요. 자, 우리는 구원을 받았냐? 살펴봐라. 자, 우리는 지금 이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성령님으로 충만한가? 살펴보자. 그렇다면 다급해도 우리가 멈추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덧입자. 그러면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이 돼요. 감당이 되죠. 뭐 하찮은 일에 여러분 넋두리하고 말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돌아서서 씩씩거리고 나름대로 여러분 사람들이 공감을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을 떠버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동의할지 모르지만 마음도 찝찝하죠. 자기가 힘이 없다는 걸 부정할 수 없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하여 여러분 교회에 다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길 바라고, 예, 여러분 특별히 오늘 참석 안 한 사람은 둘째치고 참석한 여러분들 정말 축복해요.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전 자손 대대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절대로 그 사람들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이기기 위해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분별해라. 두 번째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잖아요. 사모하는 만큼 주님 만족해요. 약속된 은혜니까 구하면 돼요. 구하면. 넋두리 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죠. 탄식하느라고 또 여러분 세월을 허송세월 보내죠. 세 번째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 예? 기억해야 이깁니다. 이 기억은 뭐예요? 첫째, 그것은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요. 삼손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묶인 줄을 끊어내고 자유하고 무기라고 말할 수 없는 새 낙의 턱뼈를 한 손에 쥐고 무장한 군인들을 여러 맞서 1,000명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연약한 육체를 감추지 못해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되었지요. 성경에 보게 되면 놀라운 일이 있어요. 자, 여러분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 다 읽어보세요. 16절 앞에 띄워주는 거 앞에 쳐다보고 여러분 들고 있는 성경책을 보세요. 16절 시작. 아멘. 자, 그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드디어 그가 기도하게 되죠. 뭐라고 있는 거 보세요. 18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그랬어요. 16절에는 자기가 때려 죽였다라고 하는 자기의 공적을 드러냈지만 그러나 이제 물 한 잔에 절박한 처지가 되자 그가 뭐라고 하느냐면 되어진 일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이 이루신 일인 것을. 이렇게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잊으면 안 돼요. 잊으면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할 수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만큼 사는 거 예? 이렇게 사는 거 조그만 땅덩어리 지구본에서 말이야 대한민국 어딨냐고 손자가 물어봐서 여기 그러니까 내 손 밑에 깔렸더라고. 예? 조그만 땅덩어리 여기 잘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땅덩어리 세계 경제 여러분 9위 요새는 K-팝, K-문화 여러분 뭐 한식 놀랍잖아요? 희한하잖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기도 드려야 돼요. 감사기도.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사는 거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저도 해외를 곳곳 다녀보지만 말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잘 퍼먹고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처럼 잘 퍼먹고 띵까띵까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저는 2007년도 북한을 갔다 왔어요. 예? 평양 대분동에 2007년도 딱 100주년이 되는 해에 하나님이 몇 목사님들에게 특별한 기회를 줬고 저도 그 기회를 따라 저도 이제 갔어요. 더럽게 추웠어요. 더럽게 살벌했어요. 모든 핸드폰이고 뭐다 다 뺏겼어요. 들어갈 때 다 뺐습니다. 움직이는데요. 꼭 그놈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움직여야 돼요. 미리 가고 그런 것도 없어요.
이야, 숨이 막혀 못 살겠더라고요. 김일성이하고 다 사진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난대요. 이렇게 하면. 두 번 다시 갈 마음이 없습니다. 두 번 다시.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정치적인 비판할 수 있는 거요. 자유민주국가니까 가능한 거야. 거기선 이러면 죽는다니까? 이래도? 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또 하나, 연약함으로 절박하게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며 고백하며 기도해야 돼요. 지금까지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며 오늘도 나는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사람. 지금까지 되어진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통하여 이루신 일에 불과하며 나는 지금 당장 물 한 잔이 절박한 나약한 인생. 주님, 저에게 물 한 잔 주십시오. 언제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의 연약함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처럼 기도해야 된다고요. 오늘 제가 끝까지 이겨야 된다는 말은 오늘 성경을 뛰어넘어서 그 이후에 그가 들일라라고 하는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블레셋 방백들이 그 들일라를 통하여 그의 힘이 있게 되는, 어마어마한 괴력이 있게 되는 그 원인을 찾으려고 그를 유혹하고 협박을 하죠. 돈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들일라는 삼손에게 다가와서 아주 그렇게 요염한 모습으로, 코 막힌 소리하고, 그리고 머리를 바싹 세워서 파리약을 잔뜩 뿌려가지고 세우고, 그리고 다가와 시스루 옷을 입고, 밀당을 해가면서 사나이 가슴에 불을 지르고, 손을 뻗으면 달까 말까 할 그 거리에서 남자의 젊은 사나이의 마음을 불질렀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은 모르는 당신의 비밀스러운 일을 당신이 사랑한다는 나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그래도 말할 수 없어 거짓말하지만 번번이 그 일 때문에 새로운 갈등이 일어나고, 마침내 날마다 들일라가 그의 마음을 흔들어대므로 그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과 자기의 약속이 있었던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은 이유를 얘기한 거예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의 삼손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약속. 그런데 머리카락이 잘라지면서 하나님과의 삼손과의 약속은 깨지게 되죠. 그리고 그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돈이 뽑힙니다. 노줄에 묶여서 끌려갔습니다. 짐승이나 끌고 가는 연자맷돌을 채찍질 당하면서 끌어했습니다. 더 괴로운 건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 다곤 신전에 끌려나가 재롱을 떨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이겨야 돼요. 끝까지 1,000명을 때려 죽였지만 끝까지 이겨야 된다고. 끝까지. 어둠의 세력은 다양한 방법으로 도전한다고 얘기했죠. 광명은 전사처럼 아리따운 여러분 매혹적인 모습으로 다가와, 초강 미남으로 다가와, 날씬한 몸매로 다가와, 중후한 음성으로 다가와, 관심을 끄는 화려함으로 다가와, 유명인이라는 이름으로. 그 모든 일에 분별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에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더 적극적으로 힘쓰는 모습으로 이겨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주기도문에 보면 191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여튼 거방 끝날 때가 됐으니까 조금만 참으면 돼요. 왜냐하면 저도 이미 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참으면 돼요. 이것도 이기는 겁니다. 이것도.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91문에 두 번째 간구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두 번째 간구, 주기도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우리 자신과 모든 인류가 본질상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음을 인정하면서 죄와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게 되기를,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기를, 유대인들이 부르심을 받으며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차기를, 교회는 모든 복음의 사역자와 규례를 갖추고 부패로부터 정화되고 위정자의 지지와 후원을 받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규례가 순수하게 시행되기를, 아직 죄 중에 있는 자들을 회개시킬 수 있게 되며 이미 회개한 자들은 굳게 세우고 위로하고 성장하기를 기도하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금생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속히 재림하셔서 우리도 그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해 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그의 권능과 왕국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심으로 이 목적에 가장 잘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를 구하는 것이다. 192문 세 번째 간구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세 번째 간구로 우리는 본질상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전적으로 무능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거나 행하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하여 반역하려는 성향이 있고 그의 섭리에 대해서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육신의 정욕과 마귀의 뜻을 행하는 데에 전적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우리 자신과 모든 사람들에게서 무지와 연약함과 완악함과 마음의 부패함을 제거하여 주시기를, 그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듯이 동일한 겸손과 기쁨과 신실함과 부지런함과 열심과 진실함과 꾸준함으로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 순종하기를 기꺼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그 뜻에 내가 이바지할 수 있기를 구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여 순종하기를 기꺼이 할 수 있기를 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절박하게 구해야 될 나약한 존재고,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사력을 다해야 될 의에 줄이고 거룩한 목마름이 있어야 될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야 끝까지 이깁니다. 끝까지. 제주도 갔더니 어디 가서 좀 특별한 데를 우리 아이들이 좀 해놔서 해녀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해녀는 하군, 중군, 상군 이렇게 나눠지는데 숨빗소리 들어보셨어요? 숨빗소리. 좀요 해녀라고 불려지는 그분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얼마큼이나 40초 한답니다. 40초 하고 올라오는데, 내려갈 때 숨을 찾고 내려가고 올라올 때 숨을 찾고 올라오면서 그걸 때를 놓치게 되면 심장이 터져 죽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녀들은 포기하는 걸 배워야 된대요. 포기하는 거. 그래서 자주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는 걸 그렇게 약 하루에 5시간씩 그렇게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숨빗소리는 뭐냐? 숨을 찾고 들어가서 한 몇십 초 열심히 하다가 올라와서 그 숨을 찾고 있다가 내비는 그 숨이 숨빗소리. 물 밖으로 나와서 내뿜는 휘파람 소리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게 이런 숨빗소리지도 몰라요. 숨빗소리. 생명의 숨, 살아나게 하는 숨,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기도가. 요새는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은 하는데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는 내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기도를 아는 것은 기도를 하는 것이다. 기도를 안다고 스스로 말하고 기도에 대한 많은 얘기를 들었으니까 기도는 뻔한 얘기다 그러지만, 실상 그가 무릎 꿇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기도를 모르는 무지한 인간이다. 진짜 기도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는 발성하여 자기의 목소리로 주의 이름을 부를 것이지만, 불행하게도 기도를 아는 것처럼 까불지만 실상 그가 무릎 꿇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탄식 안 하고 원망 안 하고 한숨을 쉬어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를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다. 제가 한때 기도문에 써놨어요. 다시
쌍점을 찍고 다시 쌍점을 찍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 제가 다시 생명의 숨을 넣다. 생명의 숨을 넣다. 다시. 사전적으로 보면 다시는 반복적인, 무의미하게 반복적인 것도 다시라고 말하지만 다시 그럴 때는 본래 의미를 다시 되찾아 새로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한다. 이거 다시입니다. 다시. 그러니까 똑같이 기도하지만 마음은 다르다. 마음은 옛날에는 그렇게 분위기 때문에 자기도 기도해야 된다고 어울렸지만 지금 다시 기도하는데 마음이 다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본래의 그런 기대, 소망, 그런 마음으로 새삼스럽게 기도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 다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코로나19가 이렇게 이제 뭐 다 이제 끝났다고 말할 수 있고 이럴 때 다시 우리도 일어나야죠. 다시 일어나야죠. 예?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에 여러분 예전에 보지 못했던 용맹성명이 보여지고 눈빛 속에서 누구도 함부로 도전할 생각도 갖지 못할 만큼 단호함이 있고, 예, 문제를 부딪힐 때마다 그 모습이 준비된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 섣불리 도전했다가 한 걸음 더 7길로 도망가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분담의 아픔이 있고 각 계층간의 분열의 늪에 빠져있는 듯 보여지고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분노가 사회를 삼키는 듯 보여질 때 우리는 분별의 입니다. 분별.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되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힘을 이길 힘, 그리고 마침내 이를 힘, 다다를 힘, 우리에게 이제 누군가를 이끌 힘, 그 힘을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박하게 구해야 될 사람입니다. 옛날에 비해서 때깔 좋은 옷은 주워 입고 옛날에 비해서 더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골라 먹을 수 있는 여유도 생겼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달라진 것 없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쫓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살아야죠.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를 위해 다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단원교구협의회 모든 속한 지교회 하나님의 큰 부흥과 은혜가 있길 바라고, 그래도 제가 보면 여러분도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을 보면 그래도 가락이 있다. 가락이 있을 것이다. 가락이. 요새 뭔가에 지금 마음을 약간 빼앗겼을 뿐이지 가락은 있다. 가락. 두 손을 높이 들어요. 두 손을 높이 들어요. 우리를 도울 분은 주님밖에 없죠. 마른 땅이 비를 기다림처럼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멈췄던 숨을 쉬는 것처럼 숨빗소리처럼, 예? 힘써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모든 일에 하나님 편에 서서 단호하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내가 얼마나 연약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될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힘주어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소로 간절히 기도합니다.